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고, 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전도가 또 가족 전도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쉽지가 않죠. 큐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을 큐티 사역을 하면서도 참 가족들을 매일 큐티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야 되고, 또 그들은 또 세상에서 지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이 종교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가슴으로 하트가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연말에 수련회를 교회에서 올라가서 한국에 어머님이 유독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제 어머님만 유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빠, 아빠도 콜라 좀 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아프면 안 되잖아, 아빠 콜라 좀 먹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래 콜라 안 먹을게. 그럼 너 나한테 뭘 할래? 뭐든지 하겠대요. 좋아, 그럼 약속을 하자. 그렇게 했던 게 뭐냐고 하면, 네가 큐티를 매일 카톡에 올리면 아빠 콜라 입에도 안 댈게. 당장 끊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꽤 한 10며칠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딸이 카톡을 올려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요즘 콜라 생각도 안 나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딸의 큐티를 바라보면서 이 콜라는 생각이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큰 기쁨인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어떤 때는 제 몸에 반은 피가 흐르가 콜라가 흐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더 큰 기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바꿀 줄 아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또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봉사를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이 운동선수가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가 오늘 땀을 흘리고 먼저 수고한 사람은 반드시 처음 열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아무리 빨려가도 오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운동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금메달을 어떻게 됩니까? 몰수당하게 되죠. 그리고 농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오늘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속으로 우리가 살짝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디모데야 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 4절에 보면 병사를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좋은 군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 6절에 보면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다. 너 잘 알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8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감옥에도 매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감옥에 매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야 잘 알아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감옥에 매일 수 있지만 오늘 복음은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권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 9절 10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 입술에 떠나버린 복음, 그 입술에서 내뱉어진 복음, 외쳐진 그 복음은 살아서 오늘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오늘 이 비양육자 오늘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오늘 멋지게 오늘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죽으면 오늘 너는 반드시 왕노릇할 때가 올 것이며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결국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아니면 오늘 내가 경기로서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오늘 농부의 수고처럼 어떤 수고를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아니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로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오늘 터치된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경기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법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묵상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편에 설교가 될 수 있을 만큼 귀한 답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규칙, 그 정확한 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룰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멋있는 말씀이죠.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오늘 내가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룰입니다. 첫 번째 룰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룰은 너만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바울에서 디모데로 이어지고 디모데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에게서부터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영향력권에게 오늘 큐티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연달시켜주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룰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룰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생을 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룰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메달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룰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룰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법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저 들에 입혀진 백합화를 보라고.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느냐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고 입고 오늘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지켜나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군사로 모집했던 그 모집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사는 것, 오늘 믿음의 법대로 사는 것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이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로, 나에게서 나의 영향권에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활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가 조합을 가지고 하든 오늘 목회자로 하든 선교사로 하든 뭐든지 간에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의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내일 그 감사를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또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